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마 지금 이 시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여러분, 잘 듣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잘 듣는 성도가. 여러분, 오늘 참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있으셨다가 주님을 사랑하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었다 이런 느끼는 순간이 어느 때이신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분은 스마트폰 글씨가 흐릿할 때, 그리고 점점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저는 요즘 유행하는 그 아이돌 가수들의 그 노래 가사를 잘 못 듣겠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귀를 기울여도요, 그냥 웅성웅성 그냥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빠른 랩 빠른 그런 가사를 잘 알아듣고 신나게 따라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영적으로 꽉 막힌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아주 어두운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의 귀가 먹먹해진, 왜 먹먹해질까요?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죠. 이 먹먹해진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자,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 말씀이 희귀한 밤. 그러나 그래도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엘리가 아직 하나님을 섬길 때예요. 제사장에. 근데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어요.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그가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그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앞에 3절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영적인 암흑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전에는 잘 보였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이제 백성들은 영적으로 좀 잘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자기 처소에 지금 편안히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성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적 지도자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 그건 이 시대가 영적으로 길을 잃고 지금 캄캄해졌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시골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그런 밤이에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눈을 뜨고도 잘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때는요, 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숨도 막혀요. 답답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도 아마 이 밤길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까 읽었지만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참 감사할 일이죠. 모두가 깊이 잠이 들어서 빠져들었을 때,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 차가운 밤이었는데, 하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저 멀리 지금 낡은 지은 성막 안에,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성막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촛불이 있어요. 7개의 촛불이, 그렇죠? 촛불이 있고,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 이제 법궤도 있고 이제 촛불도 있고, 그렇죠?
근데 촛불에 거기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은은하게 따뜻한 빛을, 거기 보면 그 순결한, 밤새도록 순결한 감람류 기름이 거기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타는 소리가 조금씩 납니다. 타들어가면서 은은하게 따뜻한 그 주황색 불빛이 성막 안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의 아픔을 외면한 채 굴굴 자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 등불처럼 어두운 성막을 밤새도록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잠들어도 어두워도 낙심한 우리를 향해, 그래도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가 이제 영적인 대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고 한다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주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라고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끝나지 않았어. 내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백성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망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폭풍우가 치는 밤입니다. 밤바다를 보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불이 다 꺼지고요, 지금 거친 파도가 그냥 막 모든 집들을 지어 삼킬 듯 그렇게 몰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닷가 저 절벽 위에 있는 홀로 서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지금 파도는요, 이 등대를 마치 그 불빛을 삼켜버리듯 그 창을 막 내리칩니다. 그래도 등대지기는 밤을 새우면서 그 불빛을 사방으로 비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작은 불빛 하나를 바라보면서 거친 바다를 위태롭게 헤쳐나오는 지친 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직장에서 참,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그냥 예수를 의지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아직도 은혜의 등대, 은혜의 등불을 세우고 불을 켜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죄를 짓고요, 아무리 캄캄해도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두운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어둠이 막 있는 대로 어두워지려도요, 그럴수록 빛은 가만히 있어도 더 크게 빛이 납니다.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어두움, 우리의 절망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빛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불이 꺼진 것 같이 오늘 불안하십니까? 염려와 낙심이 몰려올 때 있죠. 내 초라한 능력, 또한 막막한 그 환경을 우리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등불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켜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켜두신 하나님,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오세요. 나를 부르시는 다정한 음성.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세요. 첫 번째 부르셨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그리고 아유 선생님이 엘리 제사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요. 나 안 불러서 다시 자. 또 두 번째도 그럽니다. 두 번째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보니까 이게 엘리가 생각할 땐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더라. 자, 깊은 밤중입니다.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여러분 아직 철이 없죠. 어리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저 늘 보던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분위기 3번이나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몰랐지만 하나님은요 알았어요. 그 이름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았어요. 그 이름을 정확히 알았어요. 사무엘이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자, 캄캄한 어두운 방이었어요. 아이가 혼자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꿨어요. 사방이 어두우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불빛이 들어오고 엄마가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품에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자,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서 어디로 갔어요?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웃으시면서 아유 저 귀여운 녀석 보게. 그 서툰 발걸음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요 아이가 알아들을 때까지 부드럽게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렇게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보니까 아니 세상에 옥문은 이 무덤은 열렸는데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거 큰일 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옵니다.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뒤에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혹시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주님. 뒤에서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먼저 부르셨거든요. 익숙한 음성이 들렸을 때 마리아는 비로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했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자주 잊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의 곁에 오셔서 그의 슬픔을 다 보시고 그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마리아야라고 먼저 다정하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1940년에서 50년대에 아주 찬양사역자로 유명하셨어요. 그리고 음악가로도 유명하셨어요. 그런데 참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데 그만 갑자기 폭풍우가 왔습니다. 제가 사진 올려놨는데 이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갑자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참 충격이었는데,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이혼을 요구하는 그 가운데에 그만이 아내였던 분이 교통사고로 그 남자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너무 크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 기독교계에는 이혼한 목회자, 그리고 사모님의 어떤 그러한 죽음, 집 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가정도 잃었죠, 아내도 잃었죠, 명예, 사역 다 잃었어요. 여러분, 아주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어떤 선지자하고 똑같죠? 엘리야 선지자하고. 하나님,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밤새도록 속이 죽여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는데요, 새벽녘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갑자기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떨고 있는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이라 스팀필이에요. 아이라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이라야, 두려워 말라. 내가 내일 일을 몰라도 괜찮다. 내가 너의 내일을 쥐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스테필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동이 있고 흐르는 눈물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피아노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음성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자, 환경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이름을 정확히 하시고 찾아와서 안아주신 그 주님의 위로, 그것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날 소망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나의 아픔을 그저 가십거리, 구경거리를 삼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그 캄캄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를 대충 그 안에 있는,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수십억 인구 중에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었습니까?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참 이 세상에 스트레스보다도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외로움, 이 내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외로움이에요.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이름을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 고통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다정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죠. 자, 나를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여러분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나오죠.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 경청하는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시는 이름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보시면 자, 세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엘리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사무엘아, 혹시 그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에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가서 그렇게 듣고 가서 눕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 3절 10절에서 참 되게 읽다가 은혜를 확 받았어요. 뭐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보세요. 서서 전과 같이. 서서 전과 같이. 그냥 저 하늘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여기 오신 거예요. 서서 전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 오십니다. 안 들은다고 가버리지 않으십니다.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무섭게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다정하게 엄마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직접 임하여 가까이 서서 여러분 애타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지금 배운 대로 엎드려 고백했죠. 말씀하여 서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답답한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사정없이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내가 뭔가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받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 그거 아무리 드려봤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드리지 말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뭔가를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물질, 건강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거든요. 건강보다도 물질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분을 나에게 모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히 듣는 것부터가 진짜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캄캄한 성막 아닙니다. 침대 머리에 작은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몰고 무릎 꿇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 눈앞에 그려보세요. 그런 그 그림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사무엘이 어떨까요? 이제 이날 이후에 그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숨소리조차 크게 하지 않고 온 마음의 안테나를 오직 하나님께만 쫑긋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혹시나 제가 내 생각,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100% 전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요동치는 고집, 염려, 소음, 이것을 다 잠잠하게 가라앉히고 내 걱정, 두려움, 근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입술만 바라보면 보는 참된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 한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요, 막 예수님에게 좀 맛있는 거 좀 해드리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 턱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유, 주님, 좀 제발 좀 마리아에게 좀 뭐라고 좀 하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 앞에서 저러고만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바로 내게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는데 뺏기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내 말을 들려고 여기 앉았는데 마리아는 안 가려고 그런다, 야. 이런 얘기예요. 물론 마리아도 가서 좀 도와서 예수님께 맛있는 거 해드리는 것도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니까 마르다가 아무리 그래도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들어야 돼, 언니 좀 혼자 해. 여러분, 어떤 이런 좀 욕심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종합병원의 진료실입니다. 어느 환자가 왔어요? 나이 좀 지긋한 분이세요? 이번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진기를 대려고 하니까,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런 약이 좋대요. 이런 약을 지어주시고요. 또 뭐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도대체 자기만 얘기합니다. 30분 동안 인터넷 누가 그러는데 이 약이 좋대요. 이 약 좀 처방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줄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닐까요? 내 걱정과 요구만 그냥 기도할 때 다 쏟아놓고요,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듣지도 않은 채 가방 싸가지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밥 먹어야지 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요동치는 믿음을 단단하게 다시 한번 단단하게 일어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메마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디트릿 본회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줄이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조금 줄이고 하나님께 듣기를 더 많이 하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삶의 복잡한 문제로 머릿속이 막 터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한숨을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걸 한 5분이라도 해보십시오. 자꾸 하시다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폭풍처럼 막 일었던 이런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단단하게 잠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파수를 켜십시오. 여러분, 라디오를 깨끗이 듣는, 요즘 뭐 라디오 별로 많이 안 듣는데, 라디오를 깨끗이,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로 턱턱 누르면 주파수가 자동으로 맞춰지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돌려서 잘 맞추고, 어디 또 멀리 딴 데 가면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주파수 맞추고, 라디오를 깨끗하게 들으려면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 그 등불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걱정, 어떤 이러한 근심의 볼륨을 조금 낮추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만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요,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은혜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말씀의 주파수를 먼저 맞추기를 원하세요. 뭔가 막 크게 막 의무감을 주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 자녀와 대화하고 싶으세요.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얘기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대화하시고 관계하길 먼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양심껏 살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지,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세상에 나가서 똑바로 살아라, 이거 우리 의무로 준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보세요.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히 머무십시오. 내 걱정을 먼저 쏟아놓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고요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말씀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물론 세상에 불안한 소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의 볼륨을 높이시면 아침에 눈을 떠서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외우고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을 삼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이,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주무세요. 저도 그러려고 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부르세요. 외롭고 무력할 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 세상을 감당할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불빛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안식하시길,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캄캄하고 내 형편은 막막할지라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 이 시간 낙심과 염려의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파수를 맞추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죠.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캄캄하고 내 형편은 막막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등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염려, 근심, 걱정, 이 볼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서도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음성, 그 등불은 절대로 지금도 타고 있다는 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가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으로 캄캄했던 이 암흑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소망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지키셨던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삶의 무게로 우리의 마음을 지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 아픔을 몰라주어도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등불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